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큰 고난이 닥치고 큰 아픔을 갑자기 겪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이 당하고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믿음 안에서 살려고 참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지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네. 곰곰이 나의 살아온 길을 되짚어 볼 때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꼭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처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신비지요. 이 믿음의 신비가 왜 신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로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140년 전에 제물포 인천이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0년에 들어온 그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그렇죠? 벽 안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홀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참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신비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신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전을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의 힘이나 지식 혹은 이론, 자기의 경험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 만큼 신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것을 신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서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속하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건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입니다. 그 신비 속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시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비, 구원의 신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을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Back to 예루살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구원의 신비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신비로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구원의 은혜로 이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요, 33절, 34절 말씀입니다. 33, 34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예,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가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면서 자기의 겸비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참 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즉 사도 바울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그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며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잊은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잊은 채 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 그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내가 무슨 자격이나 자랑거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신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게 무슨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는 자랑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덧입고 살아가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이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신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를 다른 사람들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면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 신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알려주며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살피면서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믿음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꼭 지켜나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죠. 36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요, 이 신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맨 마지막 36절에서 무엇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예, 구원의 신비. 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 이런 믿음의 신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또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좋은 자가 된다고 나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인 내가 조언해드리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 깨달아 알았기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깨달아 알 수 없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신비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그 신비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복음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신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원리지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마감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즉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또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찬양하며 그 찬양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구원의 섭리가 나에게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만큼 신비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 신비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감사를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꼭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신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신비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